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4번째 책은 13강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의 참뜻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책이라 그랬는데 책은 이제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이 책을 1페이지부터 지금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 기독교 서점에 나가지 않고 일반 서점에 나가요. 일반 서점에 이제 그 종교 서적 판매하는 곳에, 그러니까 일반 서점 어디냐면 이제 보통 교보문고, 영품문고, 반디앤 누니스, 인터파크, 알라딘, 북센, 한국출판 협동조합, 북플러스, 북마우스, 한성, 북채널 등 이곳으로 나가는 책인데, 그래요. 이 책이 88페이지. 지금까지 그랬듯이 책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11조의 얘기가 나온 김에 구약성경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냐 하면은 14번째거든요. 13강에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지금 말라기 3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11조의 기록을 전부 보면서 말라기서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책을요. 11조 얘기가 나온 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기록 모두 찾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에 지키라고 주신 11조의 본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의 본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썼나? 자, 계속 있습니다. 구약시 이스라엘 교회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11조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내용은 막대기를 걸어놓고 짐승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되는 짐승은 11조를 해야 하는 것과 과실에 관한 11조의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192페이지 구약성경이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거네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죠. 야곱과 아브라함의 11조를 빼고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짐승을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는 무조건 11조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짐승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저런 것이나 불구 저런 것이나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나, 저런 것과 병든 것처럼, 병든 것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걷지를 못할 테니까. 그렇죠? 병든 것은. 그러니까 저는 것과 병든 것은 제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도 보면 서두에 제사장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렸죠. 거기까지 쭉 알아보면서 말라기 3장에 그 11조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책을 계속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 11조에 관한 기록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로, 그 내용은 백성들이 곡물로 한 11조를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에게 일단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받은 11조에서 다시 10의 1을 떼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8장을 일단 한번 좀 찾을까요? 민수기 18장. 자, 두 번째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요. 12지파 중에. 자,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주면은 레위인은 여기서 10의 1을 다시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백성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면 다시 10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이 영이신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중보자니까. 그렇죠? 자,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반드시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거처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린 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자, 모세의 형이죠. 초대 제사장. 그렇죠? 자, 다음에 책에 또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읽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로 그 내용은 편의상 2차 11조로 하여 백성들이 1차 11조를 하고 나서 남은 구에서 다시 10의 1을 떼어 이스라엘 명절인 6월절, 초막절, 맥주절의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때 곡물 등의 11조가 무거워 중앙성소까지 가져갈 수 없으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곡물을 팔아 돈으로 가져가 중앙성소에서 다시 제사에 쓸 점승이나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먹을 양식 등을 사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제사에 쓸 비둘기를 매매할 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차 11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어서 또 하나의 11조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째와 되는 해인 3년과 6년째 되는 해에는 명절에서는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가지 말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고부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와 2차 11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중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쓰는 즉 구제용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차와 2차 11조에서는 11조를 잘하면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는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그렇죠. 신명기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신명기 14장이요. 자, 구약성경 285페이지요. 자, 아까 짐승의 11조는 빼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편의상 첫 번째 11조를 한다 이거야. 아까 제가 알아본 것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이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죠. 그걸 첫 번째 11조로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11조를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 11조를 먹으면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보면 택하신 곳은 이제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소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곳에서 일주일간 먹고 그리고 나눠 먹으면서 준비 못한 사람들까지 준비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배울 것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초막절에 말씀을 가르칠 적에 백성들이 우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무엇 멀고, 자 중앙성소가 너무 먼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자 그러니까 사는 지역에서, 자 당신은 곡물이니까 그렇죠? 짐승하고 곡물이잖아요. 11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 지역에서 멀면 오늘과 같이 뭐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거기 지역에서 팔아서 돈으로 가져온다 이거야. 일단은 돈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중앙성소에 와서 다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책에서 읽었죠.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그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막 그 채찍으로 그 비둘기를 쫓으면서 돈을 엎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거기 너와 내 자손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는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레위인은 이제 그 땅이 없지 않습니까? 분배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3분의 1을 다시 내어 내 성읍에. 자 그러니까 두 번째 2차라고 이제 우리가 편의상할게요. 2차 11조에서는 사는 지역에서 곡물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서 중앙성소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2차 11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안식년이죠. 안식년에서 매 3년째와 6년째 3년마다 그러니까 이 해에는 3년과 6년 해에는 그렇죠. 중앙성소로 가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성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구약성경에 성중에 사는 나그네 고와 과부에게 주라 이랬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매 3년 중앙성소로 가지 말고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 6년째는 중앙성소로 가고. 네, 29절 보겠습니다. 너희 성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자 하나 더 얘기하면 나그네 고와 과부인데 이제 레위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자 나그네죠,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게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차 11조와 2차 11조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그네 고와 과부 레위인에게 주는 3년째와 6년째 되는 성중에
사는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에게 주는 11조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졌어요. 그것을 정확히 100% 정확히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이요. 너희 성중에 붓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게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책을 읽어볼까요? 자, 그 내용을 보면 1차와 2차 11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중에 사는 가그나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는 즉 구제용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차와 2차 11조에서는 11조를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1차와 2차 11조에 관한 기록은 구약성경에 한 번만 기록했는데 구제용 11조에 관한 기록은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5절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구제용 11조는 양식이 없어 굶는 한이 있어도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 초상이 당해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안 쓸 테니까 복 주신다는 거 분명히 약속 지키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이제 성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절대로 쓰지 않고 온전한 성중에서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쓸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와 2차 11조에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없거니와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 11조인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11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떼어먹지 않고 온전히 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땅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1조에 관한 구약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보세요. 일단은요. 아까 어디라 그랬죠? 신명기 26장이요. 몇 장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26장. 자, 제가 1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6장 1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 모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매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의 모든 소산을 11조에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의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배우. 자, 그러니까 매 3년 1, 2, 3년 안식년 그리고 다시 1, 2, 3년 6년째 되는 해죠. 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게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애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애국하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굶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는다는 건 초상이 나도 그걸 절대 쓰지 않고 꼭 가지고 있다가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초소 하늘에서 사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신명기 두 번째 11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갔어요. 자, 1차, 2차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3차 11조에서는 두 번 기록되어 있고 둘 다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말라기 3장에 가면은
자,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제 11조에 관한 구약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한번 갈까요? 자,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게 다예요. 11조에 관한 얘기는요. 자,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책을 읽으면서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자, 보세요. 자, 다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열조의 날로부터 나의 구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어떻게 하야. 자, 어떻게라는 얘기 뭐예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규례를 지키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지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이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답변을 11조로 했는데 미리 답부터 얘기하면 이 답변이 구제용 11조로 답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말라기 선지자 때의 상황을 우선 이걸부터 해야 되겠네요. 느헤미야 아시죠? 총독 저기 성벽 보수를 했죠. 느헤미야 시대가 BC 440년경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BC 450년이에요. 자, 10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렇죠? 그럼 동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라기서의 상황을 우리가 느헤미야에 가서 잠깐 알아보고 다시 말라기서로 오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 느헤미야 그래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요. 13장 747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읽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 13장 4절을 읽습니다. 느헤미야 747페이지 구약성경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11조 방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공물이기 때문에 큰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11조 방을 책임진 사람인데 이가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거든요. 또 신앙인도 아니에요. 정치가 내지 그냥 그 사업가예요. 자, 일단 도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수르밥이 1차로 오고 에스라가 2차로 귀향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할 적에도 방해를 했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할 때도 굉장히 방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만큼 비웃었냐면 성벽 보수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얘기가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다 무너지겠다 하는 정도로 막 비웃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하고 모든 것을 다 성전도 짓고 성벽 보수도 완전하게 하고 영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회복시켜 놓고 1년간 바벨론으로 다시 갔다 오는 사이에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결탁해서 11조방을 내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알고 볼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우양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를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보관하는 그 방, 큰 방에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고, 자, 이 얘기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다녀왔다 그랬죠. 바벨론에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제 바벨론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이제 다시 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이어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가지고 이를 앉으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1차 11조는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면은 레위인이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11조는 곡물과 짐승도 있고 과일도 있고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방에다가 보관을 해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제사장 중보자니까 하나님이 잡수는 것 같은 것이죠. 일단은요. 그런데 방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로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로 가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 서두를 보고 나서 또 우리가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서두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인가요? 2장까지인가? 제사장들에게 책망이에요. 자,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1절,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운문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냐? 아니하면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느냐? 쭉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병든 것. 자, 그러면 이건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이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자, 그러면 무엇을 보냐면 자, 어디에 있나? 토색한 것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못 찾겠네 갑자기. 자, 제가 잘 안 보이면 참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자, 우선 제가 13절을 먼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우고, 자, 제물 매일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범패스럽다. 참 그렇고 참 지겹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고, 여기 있네요.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참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에게 토색한 것을 가지고 왔다거든요. 자, 여기서 토색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냐면 좀 사정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짐승의 11조를 안 하니까 곡물도 무슨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정했더니 백성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라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놓고 11조 헌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책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을 11조로 했는데 무슨 답변입니까? 너희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차는 전반에는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했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11조 방을 도비아에게 줘서 11조를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마는 11조 방에다가 저장하지 않는 구제용 11조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마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들은 안 하는 게 왜 다 안 해버리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용 11조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7, 8,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이 파기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2장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절인가?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2장 2절에는 저주를 했대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파기를 시켰는데 너희가 아직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오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들 다 포함해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차 11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 9절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가져온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먹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고 백성들이고 온 나라가 1차 11조도 안 했고 백성의 구제용 11조 안 했으니까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창고를 11조 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방으로 생각하지 말고 창고를 하늘의 창고로 생각하세요. 자, 하늘로 연결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오다. 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자, 아까 두 번 구제용 11조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제용 11조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야. 그 대신 1차와 3차 구제용 11조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는 거는 1차 백성,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온 나라가 11조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가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을 기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자, 각 나라 이방 나라들이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자, 너희가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렇죠? 구제용 11조를 제대로 했으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3,000명이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세례받고 문맥을 계속 연결하니까 뭐가 됐어요? 이들이 소유를 팔아 나누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하니까 하나님이 칭송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답변은 너희가 안 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1차 3,000명이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 받고 그들에게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이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친 걸 실천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칭송을 받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칭송을 받죠. 받으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따라서 날마다 구원받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 어디 있습니까? 자시요. 열방들에게 이웃 나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이웃 나라 뭐라 그랬어요? 저거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잘했으면 구제형 11조도 잘하고 1차 11조 잘했으면 열방의 나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 당시에 그 농경사회에서 우리의 복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풍년이 들면 이웃 나라에서 너희들 보고 복되다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다 했는데 말라기 3장은 구제용 11조를 얘기한 거예요. 1차 11조, 2차 11조는 안 했어도 명절에 가는 거 11조는 안 했어도 너희가 구제용 11조는 성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레위인들이 먹는 것을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시대로 이제 가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뭐예요? 소유죠. 자, 소유물 그러니까 돈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을 땅에다 쌓지 말래요. 왜요? 땅에 싸면은 뭐라 그랬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도적이 누구냐 하면은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이게 나오죠. 제가 산상수훈을 하도 오래들 많이 그래갖고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자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다 뺏긴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들에게 땅에다 쌓아두면 그렇죠? 돈을 땅에 쌓아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뺏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라 이거예요.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아까 구제용 11조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 그 하나님이 왜 이것을 도둑질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 서신에 서두에 보면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하야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돈이다 그랬죠? 하늘에 가난한 자들에게 중에 하늘에 쌓다면은 그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에 쌓으면은 그 마음도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열심히 갖다 바쳤으니까 그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에 의한 어떤 행동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쌓았다면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의 천국을 살아야 내세의 천국을 보장되지 않겠느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11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또 돌아가서 제가 지금 일단 한번 계속 해야겠습니다. 이게 또 뭐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자, 23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는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이는 신을 버렸다라 했어요. 자,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거든요. 자,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채소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11장 43절에서 누가복음 43. 근데 거기서는 채소의 11조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박하오 외양과 근처는 바로 텃밭에 있는 채소라 이런 얘기예요. 그 채소마저도 11조를 열심히 하면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지금요. 이 뜻은 뭐냐면 11조에 내포되어 있는 거 의와 인과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의와 인과 신이라는 얘기죠. 자, 의는 뭐라고 얘기할까?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인은 사랑, 신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공의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와 인과 신,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열심히 11조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열심히 11조를 하네요. 자, 11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의와 인과 신. 꼭 11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도 하나의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열심히 11조를 하면서 11조에 10원에 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하고 기복신앙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또 11조 얘기가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7장을 그냥 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일단은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자, 제가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장. 제가 20절을 제가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야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수만 명이, 자, 이거는 바울이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율법의 열심인 자래요. 다시 설명하면 수만 명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지도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예수 믿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교인데 율법이 열심인 자니까 유대교 때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바꾼 거예요. 현재 상황이. 자, 이러한 것을 보고 압송돼서 로마로 갔거든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서 이태라 그랬죠. 2년 동안 셋집에서 디모데전서 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하여튼 그 책을 쭉 써서 보내면서 히브리서도 같이 써서 보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어떻게 나오는데 저는 바울로 하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로 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수만 명의 믿는 율법을 열심히 읽는 자들에게 주는 글, 한쪽에서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주는 글, 히브리서 내용에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바울이 2년간 셋집에 있을 때 당시에 이들에게 주는 글이다 이거야. 이들에게 주는 글인데 7장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자 이게 무슨 여름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자 멜기세덱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살렘 성의 왕이죠. 그렇죠? 왕겸 제사장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런 얘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을 만난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지 첫째는 의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살렘. 자 살렘이란 뜻은 뭔가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움이라든가 평화를 상징 이런 평화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좀 잠깐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1강 때, 2강 때 했구나. 1강 때 못했어요. 다 못해서 평강은 천국 삶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야? 그리스도를 예지하죠.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준 건데 이가 알고 있지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자, 예수님이 그렇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고 하나님 아들의 방불에 항상 제사장이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느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전리품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인이 하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중요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상징? 예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1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여 자 받아서 그 약속 얻은 자에 위하여 복을 빌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 이거야. 약속 얻은 자, 아브라함이 약속 얻은 자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페이론하고 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어 쭉 하면서 뭐라 했어요? 또 여기는 죽은 자, 자 여기 8절 갖고 얘기하는 8절. 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볼게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서 죽은 자들은 과거의 레위인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하는 자가 받아내라.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몸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 하잖아요. 예? 성경의 본의를 잘 모르시는 교인들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서 막 말을 만들어내면은 한 30분 쫙 하다 보면 맞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죽은 자 레위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산자 그리스도 살았잖아요.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뭐 이 얘기다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그냥 피식 웃고 말았는데 이것도 그래도 아주 뭐 수준 높은 그 어느 분이 했냐면 그냥 원문 성경 좋아하고 많이 얘기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11조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얻었잖아요. 말라기서 11조는 잘하면 뭐 복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구제형 11조를 띄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 그거는 이제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그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그 많은 율법에서 자 보세요.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는 그 많은 뭐 613가지라 그러죠. 그 많은 율법에서 11조하고 맥추절하고 또 뭐 있나? 안식년하고 이거만 찾아요. 그래. 예? 맥추절 또 해가지고 뭐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면서요. 맥추절이잖아요. 근데 왜 맥추절을 추수감사를 먹고 이거 지키고 이거는 왜냐하면 중세 때 농경사에서 곡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맥추절 해가지고서 그 추수감사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고 안식년 7년마다 하면 이거는 또 목회자들 다 찾아 먹다 보니까 11조 왜 이것만 그렇게 꼭 지키려고 그러죠? 다른 율법 좀 지키지 그러면 짐승 잡아가면서 한번 재물도 좀 드리고 좀 해보지 그래요. 피 묻히기 싫으신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에요.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닉네임이죠. 요거 클릭하면은 동영상이 떠요. 처음 이거 들으시고 다른 것도 들으실 분들요. 뜨면 이거 다시 클릭하면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뚝 뜹니다. 자, 그러니까 1강서부터 쭉 보셔야 된다는, 들으셔야 된다는 것.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